할렐루야.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여러분, 이 시간 집에서 영상으로 같이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312장 합니다. (312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3장입니다. (143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심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체험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또한 회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방황하며 그렇게 찾았지만 찾을 길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또한 저희가 체험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복된 날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7절부터 천천히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읽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았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다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나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일의 끝의 결과가 형편없이 나쁜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일의 시작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일의 끝이 더 나은 거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의 삶의 본질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수고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의 과정 가운데 그 바탕에 수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짐이에요. 그 안에 수고와 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런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끝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그것을 전제로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는 마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한 바탕 가운데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낙을 찾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 지혜가 그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그 지혜가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 전도서를 볼 때는 지혜라는 것을 전제로 보는데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원리와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면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수고이고 그것은 짐이고 저는 이 수고와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생은 수고와 짐이
인생의 본질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질을 모를 때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고 이 본질을 모를 때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 그때 노를 품고 그래서 본질을 모르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가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거쳐온 그래도 모든 과정을 힘들지만 그래도 지나쳐온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혜나 돈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본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늘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돈을 그늘 안에 있어도 이게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것이 살리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큰 힘을 얻었어요. 본질적인 원리와 이치와 의미를 알 때 그것이 지혜 있는 자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뭔지, 참된 지혜가 뭔지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영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전도서에서 성경에서 전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거라고 믿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를 알고 인식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존재론적으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인간 존재를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 때 올바른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은 모든 만물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인데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이렇게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인간이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조금 기분 나쁜 것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너무 기뻤어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피조물은 그 자체 속에서는 존재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알아요? 만든 사람이 아시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만든 사람은 이걸 만들 때 이걸 물컵으로 이렇게 물을 담아서 이렇게 쓰임 받도록 이렇게 물컵을 만들었어요. 이거 만든 자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 누구나 다 그러니까 자신을 찾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저도 애쓰고 애썼지만 그 무엇으로 이게 자신을 이렇게 존재감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의미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 세상으로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의 존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나의 존재 목적이 비로소 찾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진짜로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었겠지만 수많은 번뇌 가운데서 나의 살아가는 이유, 나의 존재의 시작, 나의 존재의 목적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나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체험적인 믿음을 말할 수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굴 위해 죽었나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로 보면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저는 놀랍게도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체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존귀함을 알게 됐고 나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피조된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이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수많은 이 우주의 크기 가운데서 나의 존재는 먼지보다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라든가 나의 존재의 그 존귀함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이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됐습니다.
그 존재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제 인생의 큰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었고, 성경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게 하시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러니까 사람을 말고 다른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참된 말씀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지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질 때 비로소 인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지혜를 가질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질 때 나의 존재 목적, 나의 존재의 의미가 비로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점점 더 크게, 하나님의 세계를 점점 더 크게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크게 체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 존재, 나의 존재, 나의 존재의 의미, 나의 존재의 시작, 나의 존재의 끝,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체험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시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평생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 가족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인생의 상황 가운데 그 수고가, 그 무거운 짐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모든 일이 곤고함에서 형통함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의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누군가의 인생이 회복되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 발길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